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전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인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남은 자가 여럿 있다라는 그나마 희망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떤 희망적인 평가도 없이 시종일관 책망만 받는 교회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중요한 금융 경제 중심지면서 교통 중심지로서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60년경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황폐화된 적이 있었는데, 이 도시는 여타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로마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서도 스스로 재건에 성공할 만큼 상당한 부를 과시하는 재력을 가진 그런 도시였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도시는 양모로 굉장히 유명했고 특별히 또 의학의 발전이 돋보이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시 안에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의학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안과 쪽이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유하고 발달된 도시에도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도시의 이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이었죠. 이 도시는 언제나 물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을 했는데,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 사용했고, 또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냉수를 끌어다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를 통해서 이 물을 끌어오는 탓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라오디게아에 이 물들을 끌어올 때쯤이면 이 물들이 다 식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뜨거운 물이나 찬물이나 모두 미지근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의 이런 단점을 예를 들어서 이제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거운 온천수나 차가운 냉수는 그 자체로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 이점이 있는 그런 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은 그런 의학적인 용도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성질의 물이었죠. 심지어 이 물은 수로를 통과해 오는 과정에서 석회수나 다른 이물질이 첨가되는 혼합되어서 식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활용수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곤 하는데, 그래서 뜨거워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뜨겁거나 차갑거나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는 모두 다 의학적인 이점이,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뜨겁거나 차라는 이 이야기는 이로보나 저로보나 이로운 점이 하나도 없는, 다시 말해서 뜨겁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하다라는 상태는 이로보나 저로보나 어떠한 점으로 돌려봐도 이점이 전혀 없는, 쓸만한 어떤 이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지시하는 것이죠.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있느니만 못한 것, 그런 쓸모없는 상태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버려진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교회로서의 그 어떤 목적도 기능도 역할도 소실되어 버린 교회.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완전히 소실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소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도시는 산 위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 어디에서 보아도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도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빛은 이 말 아래에 두는, 탁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빛은 본디 높은 곳, 등경 위에 둬서 이 공간 안을 두루두루 비출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시키는 법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이 이제 모든 곳에 다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곳에 다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빛이란 무슨 뜻을 가지느냐? 이 소금과 빛이란 것은 사람의 의로운 행실을, 착한 행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라,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노출시켜 보이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도 보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런 나라로서,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의로운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위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관계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은 더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나로 인해서 조금은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로 조금 확장을 시켜보자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우리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조금은 더 유익을 얻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듯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자취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명백한 부르심 앞에 그 정체성을 띠면서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냄으로써 이 기독교인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존재감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하면서 그 존재감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서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성도, 또 이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지어처치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 인식이 어떠한가를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도시만큼이나 부요한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풍요롭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사뭇 달랐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부유하고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영적으로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궁핍하며 공고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렸던 처방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보자면 이들의 문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 하면 이들의 문제는 열심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떠한 외부적인 박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거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 교회에는 전혀 발견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외부에서는 그 어떤 갈등도 그 어떤 박해도 위협도 없었고 또 그 내면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의지하고 또 숭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간절함도 어떠한 열정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정확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또는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가진 것이 없어서 영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은 의지할 곳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간절함도 가지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부유함은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이제 질문을 하죠.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힘써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영생을 얻기 원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간파하셨고 특별히 그를 사랑했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결국 마지막 관문을 넘지를 못하죠. 내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나누어 주라라는 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마지막 관문을 결국 통과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면 여기서 돈이란 지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돈은 인간의 경배를 받는 위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은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에 심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 예수님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금융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금융치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돈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증상이 치유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직장인이 일을 하기 싫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조금 자기의 예상보다 많은 보너스 금액을 받았을 때 이 업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현상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법으로도 억제가 안 되는 이 불법에 대해서 과도한 금융 제재를 가했을 때에 불법이 억제되는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돈으로 불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이 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막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법관의 노릇을 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돈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철학자 한병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이 늘어나면 죽음이 줄어든다는 무의식적 믿음이 자본주의의 자양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청지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어떤 믿음이 심겨져 있냐면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할수록 그 자본을 축적할수록 죽음도 정복할 수 있더라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현대인들 안에 공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이라고 우리 현대인들이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돈이라는 것이 신의 권능까지도 소유하고 있더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을 평가하는 어떤 한 철학자의 시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에 대한 신앙이 득세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귀에 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을 부인한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이용하되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도 돈은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웅크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이용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이 돈에 집어삼켜지는 일을 벌여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돈을 이용할 줄 아는, 돈과 거리를 두되 돈을 이용할 줄 아는 이 돈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를 견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총회를 앞두고 이제 다음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년 사역이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아래 지혜롭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또 우리가 고백 예배 12월 25일 또 한 번의 고백 예배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 그 고백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초청되어서 주의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 가운데 우리 건강의 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마무리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